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6번째 양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양선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양선. 한문으로는 어질양, 착할선, 어질고 착하다, 뭐 그렇게 그런 뜻인데, 이 양선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는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아가도스가 좀 다양한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할 때의 선, 이것도 아가도스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선도 아가도스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이것도 아가도스입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이 선도 아가도스입니다. 선, 이걸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아가도스가 좋다, 좋은,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 좋은 날, 이것도 아가도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도스를 여기서는 좋은 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가도스는 또 많은 곳에서 착하다, 착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빌보스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할 때 착한도 아가도스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할 때도, 이 착한 할 때도 아가도스를 쓰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도 착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있으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그냥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면 뭐 다 포함하면, 착한 사람 포함하면 뭐 그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도 조금 덜 착한 사람이 있겠다 싶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여하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착한 할 때도 이 아가도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뜻이 선하고 착하고 좋고, 그 다음에 친절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좀 친절하고 이런 어떤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비와 비슷하죠. 사랑과도 비슷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다 비슷해요. 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한 분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좀 비슷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한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온유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쁨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또 뭐 그러면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물에 행하지 않으면 뭐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화평,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 사랑의 정의와 성령의 열매가 아주 비슷합니다.
마치 여러분 빛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지개 색깔로 쫙 다양한 색깔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여러 가지 색이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면 복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원문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실수가 아니라 사랑 하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는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이렇게 쭉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빼고 희락은 기쁨이 넘치는 사랑, 화평은 평안한 사랑, 오래 참음은 시련 중의 사랑, 시련 중에 넘쳐나는 사랑, 자비는 사람 앞에서의 사랑, 양선은 행동하는 사랑, 양선을 가리켜서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은 전쟁 속에 넘쳐나는 사랑, 온유는 배우는 사랑, 절제는 훈련하는 사랑,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양선은 행동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비와 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자비는 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떤 품는 내적인 마음이 강조된다고 하면은 양선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오늘 본문도 계속 선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며 좀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여인 지난 시간에 좀 보았죠. 그 성경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온 세계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영어로는 굿 사마리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예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굿이 선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양선이 영어로 굿네스입니다. 굿네스, 선함인데 뭐 좋다는 뜻도 있고 선함인데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이 영어의 하나의 단어가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한 사람, 동정심이 많은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아주 그냥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양선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양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양선을 가리켜서 아주 재밌는 좋은 표현을 하나 했는데 양선이 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죠. 못 본 채 하고 뭐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될 법적인 책임도 없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율법도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여하튼 뭐 지금은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 양선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은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양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한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딱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95면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형제를 그것들을 이렇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오죠. 형제가 누군지 알면은 당연히 돌려주고 모르면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서 주라는 겁니다. 여기 형제는 뭐 우리 일가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죠. 여러분 이 구약에 이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에 대한 배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찾지 않겠는데 출애굽기에는 좀 더한 말씀이 나와요. 23장에 보면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이제 원수입니다. 형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짐을 부릴지니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길 잃은 소, 너를 미워하는 자의 길 잃은 소, 나귀가 그런 게 되는 것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원수라면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치기 쉽죠. 오히려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꽃이다, 잘됐다, 개성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잡아다가 뭐 바로 그냥 소 도살장으로 바로 데리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 원수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선을 베풀지 않고도 주법 정신으로 얼마든지 뭐 칭찬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잘 지키고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렇게 하면 저촉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못 본 채 하고 싶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게 뭐예요? 세자로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뭐라 하죠? 세자로? 무슨 갚음? 안갚음. 안갚음인데 두 자로 하면 앙심이죠. 앙심. 양심의 반대는 앙심입니다. 한자가 이 줄 하나가 중요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선한 양심의 반대는 앙심이죠. 앙심을 품는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면 앙심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인간은 앙심을 품습니다.
정치판 보십시오. 앙심을 품잖아요. 사탄의 역사고 어둠의 역사죠. 앙심, 양심, 앙심. 자,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앙심인데, 안갚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죠. 괜찮은 사람인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후반절에 보면, 자, 욕을 욕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함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복을 빌도록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앙심을 품고 안갚음하면 여러분에게도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여러분에게도 그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거두게 돼요. 근데 오히려 복을 빌고 축복하면 이게 복이 유업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16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비방하면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 좋아 해가지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싸우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에서 딱 오히려 축복하고 용납하고 그 기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틀리네.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는데 좀 틀리구만. 그래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야, 그래 그리스도인들 내가 좀 원래 좀 그래 봤더만은 역시 틀리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세상은 다 이기주의죠. 이기주의라는 것이 어쩜 상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정치가 시끄러운 게 지금 이유가 뭐예요? 다 집단 이기, 다 이기주의잖아요. 우리 당이 중요하고 우리 어떤 단체가 중요하고 뭐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사실 이기주의는 어떤 상식 같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다 이기주의입니다. 여기 이기주의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님비, NIMBY, 님비 현상인데 님비 뜻이 뭐냐면 N, not, in,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마당에서는 안 돼. 여기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1980년대 후반에 미국 뉴욕 어느 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찾으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주가 있잖아요. 6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찾는데 전부 다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하고도 한참 10km, 10km 떨어졌는데도 그 동네 사람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반대가 피켓 들고 해가지고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마당에서 안 돼. 그 피켓 들고 대모해가 그것이 나온 말이 님비. 그 말 따가지고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원해도 나도 원해도 우리도 원해. 그러나 우리 집 뒷마당에서는 안 돼. 여기 님비 현상이에요.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도덕적 가치로 볼 때에 지지받는 어떤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유흥업소라든지 사행성 그런 어떤 업소가 아이들 학교 주변에 온다든지 마을에 오는 건 다 반대하는 것은 뭐 어떤 좋은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이 다 원하는데 자기도 원하는데 그거 보면 자기 집값이 떨어져.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희망주택, 청년 희망주택 반대하잖아요. 그거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여기도 보니까 반대한다고 저기 뭐 하나 붙여놨던데.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어떤 그 기피 시설인가 봐요. 시끄럽다고 그러나? 왜냐면 그 앞에 도로 또 속도 30도 못 낸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애자, 발달 장애인, 복지시설 반대합니다. 뭐 화장터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장례 식장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 반대하죠. 그게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우리 집 앞마당에 뒷마당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뭐 다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건 세상적인 상식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게 상식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은 이걸 한 단계 넘어야 돼. 사실 주님의 명령은 이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남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마음속에 먼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는다면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생각했다. 제일 먼저.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거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온 질문입니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율법사가 대질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 못했거든. 못하니까 어떤 변명으로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야 하는 순간을 피하는 교묘한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변명 같은 거예요. 선한 마음이 없으면, 선한 양심이 없으면,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늘 질문이 많아지죠. 변명이 많아집니다. 그 줄이면 한 방 딱 먹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 거꾸로 질문해버리는.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 좀 능력 없어도 착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악하고 그냥 이 머리가 막 이 잔머리 굴리고 앙심을 품고 막 복수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막 그 하고 이래 안 돼. 그런 건 좀 이러면 좀 내려놓고 좀 사람이 좀 착해야 돼. 사람이 좀 때로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착한 사람. 내가 좀 손해 볼 때는 좀 손해 보기도 하고 착한 양심이 안에 충만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 있는 곳은 좀 밝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그곳에 꽂힌 거죠. 그리스도인이 학교든 가정이든 일터든 한 사람 딱 있으면 그게 벌써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치라. 그게 교회의 예수님의 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한번 보자. 딱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거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부흥할 때 정말 어느 곳이든 그 기독교가 그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초창기 그 청교도 신학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정계, 재계, 학계, 교계 각 층에 자리하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모든 좋은 법과 제도는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창기에 세계가 불우했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 초창기에는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1%, 2%,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역사를 주도하고 민족을 주도하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민족을 위로하고 백성을 치유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남강 이성원 선생 장로였죠. 고당 조만식 선생 장로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이승만, 길선주, 유관순, 안중근, 이상재, 서재필, 남궁억, 주시경, 윤치호, 김환란 전부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가 길러낸 인재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악습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을 폐지하고 6개의 주의를 확보하게 만들고 여러분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축첩제도를 폐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1910년 20년 그때인데 축첩제도를 폐지한다고 장로교가 첫 번 시도했습니다. 여성을 교육시키고 이화학당, 연세학당, 배제학당, 여러분 고아원, 양로원, 병원 다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병원, 대학, 고아원, 양로원, 기력요양원, 나병환자원 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다 교회가 세운 대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정말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기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굿이 나오니까 이 서남이 굿네스거든요. 굿네스 좋다 이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이게 초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이게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게 수백만 부 세계에 엄청나게 팔린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게 교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그렇게 현수막을 많이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교회에 달았어요. 저도 달까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방에도 그렇다는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근데 몇 교회가 달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다 위대하잖아요. 십자가 그림이 벌써 위대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나 했냐면 재밌는 걸 하나 보았는데 위대한 교회보다는 이게 선함이잖아요. 반대로 위대한 교회에 있어 선한 교회로 그렇게 굿투 그레이트가 아니고 그레이트 투 굿 위대한 교회보다는 선한 교회 하나님이 선한 교회를 찾는다. 교회 다 위대하는가?
좀 선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제 그분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위대한 교회에서 선한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정말 이 선한 열매, 선한 사업에 힘쓰면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선을 베풀고 구워주고 선한 일에 힘쓰면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떤 선한 양심, 이게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선한 양심이 없어요. 앙심이죠, 앙심. 독한 앙심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반대는 독한 앙심이에요. 앙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착한 생각, 선한 생각들이 계속 안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했잖아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매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착한 일, 착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해석할 때 착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착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막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매사 하는 게 착한 일을 하고 화해시키고 화평의 일을 하고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나는 그런 거 못 참아. 내가 참 걸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착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그 자랑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앞에 가면 사람이 마음이 녹아야 돼. 여러분 앞에 어린아이도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어린아이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좀 따뜻하고 착하고 정답고 편해야 돼. 편해.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